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나가실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는 대로 소경 두 사람이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갖게 되는 질문은 이 소경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인 줄 알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에 만나본 적도 없고 본 일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을까 하는 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쉽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26절에 그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후에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성경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소경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었던 아이를 살리셨으니까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 그렇게 알고 믿었을 것이라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정황인데, 그렇다고 이 두 소경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다는 것은 그렇게 충분한 설명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증거하는 바로는 소경이 소문을 듣고 그렇게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그걸 다 보고 듣고 심지어 본인이 그 당사자가 된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다는 건 불가능했다. 그것을 성경에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한 사람도 보고 듣고 체험을 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빵을 나눠주신 적도 있잖아요. 그런 기적을 빵을 직접 얻어 먹었습니다. 그런 걸 체험을 하고도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다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건데 어떻게 이 소경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믿었을까 하는 점이 이제 궁금한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본 사람도 못 믿는 마당에 어떻게 듣기만 하고 잠깐 듣기만 하고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것은 그렇게 충분한 설명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소경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병에 대한 의미를 다 부여하고 있어요. 문둥병이든 중풍병이든 아니면 뭐 혈루병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그냥 나오는 병이 없고 그 병의 의미를 다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경이라는 것도 이건 장애지만 이것도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부터는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육적인 눈이 밝은 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소경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밝았다, 영적으로 눈이 밝아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다는 것이 성경적인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소문을 들었다든지 어떤 것을 체험했다든지 그것을 경험한 사람, 그 인간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뭔지 그 성격부터 우리가 올바르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거나 하는 그런 감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감지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감지되지 않는 영에 대한 믿음이에요. 구약에서 흔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뭐 그런 표현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결과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표현들이, 믿었다는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것이 마치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봤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그건 전혀 곤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감지의 하나님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혀 우리의 육신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신앙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영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다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역사로 알아봤다는 것이지, 그게 올바른 해석이지, 그들이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거는 절대로 올바른 얘기가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일을 행하실 때에 항상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그 암탉이 자기 알을 이리저리 굴리는 것처럼 그 카오스 있는 상태의 물질들을 만지셔가지고 질서를 잡았는데 그 신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직접적인 역사를 하실 때 움직이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정하는 모든 사건들 전부가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소경도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절대로 그들이 소문으로 들어서 그들의 지각으로 안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건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도 불가능하고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천국에 가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서 성령이 동행 동거하시는 이와 같은 영적인 사람의 문제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성령이 동행하는 영적 사람이 되는 문제를 무조건 바로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피로써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성령이 구원해서 나를 데리고 가는 거, 그 과정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가 중요하고 성령에 따르는 영적 사람이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건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소경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알아본 것 같이 오늘 본문에는 이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 그 영적 사람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사람의 조건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적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영적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부정적인 인간상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고 그냥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소경이 그 집안까지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냥 쉽게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여러분 소경이 누구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외에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다른 곳에도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바디메오 같은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바디메오를 낫게 하실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간 게 아닙니다.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어요.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들은 예수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소경은 아주 긍정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그렇게 박대하진 않을 것 같다. 자기 버리고 가는 그 마당에도 괜찮을 거다 해가지고 쫓아갔고,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영적인 사람은 긍정적이어야 되느냐?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은 육적으로는 전혀 감지할 수 없는 전혀 그 무감지의 존재거든요. 그런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인지 아닌지 확인될 때까지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만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고 일단 긍정하고 따라가야지, 그걸 보면서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건 영적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 쓸데없이 일어나? 이 생각이 들어가면 벌써 이거 미달입니다. 심지어 겨자씨 하나를 손에 놓고서도 그 속에서 새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별거 아니네. 이게 뭐 이러면은 벌써 그건 영적인 미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다만 이 긍정적이라는 것이 지금 조금 오해가 많이 있죠. 그 뭐 긍정적인 그런 생각, 긍정적인 힘, 뭐 긍정의 사고 이런 거를 많이 비난을 하고 그건 뭐 거의 이단이다, 대마불사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내는 거지, 저건 잘못된 사상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긍정적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니까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써 있지 않아도 성경에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이란 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목표로 삼으면 문제죠. 마치 기독신앙의 목표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 될 수 있지만, 마음대로 그걸 없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목적이 아닐 뿐이지 그것은 과정이 될 수가 있어요. 과정으로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가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곤란해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지만 과정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영적인 과정엔 필수다.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적으로 이렇게 맺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관계에 있어서 소극적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계에 있어서도 적극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신론이 조금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인격적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소극적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적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앙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야지 소극적으로 나아가면 절대로 영적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소극적인데 나도 소극적이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 두 소경을 보세요.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소경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한 줄로만 읽어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보통 일이에요. 이게 오다가 넘어지고, 여러분 소경이라고, 제가 여기 지금 눈 감고 여러분들 누구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지금 난장판이 벌어질 거예요. 넘어지고 또 더듬어 가지고 누구 발 잡고 일어나 가지고 누구냐 그러면서 일어나고, 예수님 어디 가셨냐 그러고 소리 질러 가면서 찾아, 어느 집에 들어, 어느 집이냐고 그거 더듬더듬 해 가지고 그 집안까지 쳐들어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는 데에는 이렇게 적극적인 신앙이 아니고서는 영적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복음서에 마치 수제자처럼 등장을 하는데, 수제자는 절대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수제자처럼 대우받는 것은 정말 당연해요. 베드로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뭐 처신이 너무 가볍다, 말이 앞선다, 그런 식으로 베드로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허물이 아니고 그건 그의 얼마나 적극적인가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디베랴 바닷가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걸 멀리서 보고 요한이 주시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주시다 그러고 그냥 배에다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시다 그러니까 그대로 첨벙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또 오병이어를 이루신 후에 제자들만 배 타고 따로 가는데 풍랑이 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 위로, 물결 위로 걸어오시는데 다른 사람들 다 벌벌 떠는데 베드로만 주여 저보고 걸어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또 첨벙 뛰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무리를 걸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또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금방 물에 빠졌다느니, 그거는 그렇게 그 사람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잠깐이라도 걸어봤어요? 잠깐이라도 걸어보고 그런 얘기. 저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존경합니다.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거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라 월급 주는 사람으로 자기가 일을 처리한, 작은 회사니까 그거 별거 없네,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자기가 못 해봤으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사업하는 사람은 무조건 존경을 해야 됩니다. 대단한 용기, 대단한 적극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고가 아니고서는 영적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 그 적극성이란 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시대에 걸어가지고 그 온 세계를 다 돌아다녔으니까요. 그 사람이 뭐 대단한 거 있어가지고 다닌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때 교회라는 게 많아야 20명, 30명 되는 그런 교회예요.
그거를 다 세우고 다녔는데 결국에는 그 작은 교회들이 세상을 뒤집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적극적. 그리고 이제 영적 사람의 세 번째 조건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육적으로만 민감하고 영적인 것에 둔감하면 그거는 영적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는 둔감한데 육적으로만 그냥 관심이 많으면 그에게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뭐 킹크랩이 싸졌다고 하는데 킹크랩 먹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먹어야죠. 그런 게 육적인 관심이란 게 아니라 매사가 그냥 뭐 누구는 무슨 아파트에 사냐, 뭐 누구는 어느 집안이 어떠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매사에 그런 육적인 관심만 있으면 육적으로는 예민하고 영적으로는 둔감하면 그거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영적으로 둔감하고 육적으로만 민감한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개나 돼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하고 육적으로만 민감한 사람에게는 거룩한 복음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마치 그건 돼지 발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것 같아서 그냥 낭비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돌이켜 너를 찢어 물고 상하게 할까 염려된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민감성에 대한 그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성경 공부도 그렇고 또 어떤 성경적 설교도 그렇고 그것도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아니면 사실은 안 듣는 게 낫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설교라고 한다면 그건 괜찮아요. 그냥 두리뭉술한 설교면 그건 좀 육적인 설교면 그거는 들어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아니면 성경적 설교를 듣는 것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다는 듣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 전혀 안 듣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만 듣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종교적 의인이 영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자 그게 소용이 없어요. 매사에 그냥 세상적인 거에 관심이 있고 세상 돌아가는 거에만 그냥 머리가 확확 돌아가는 그런 사람은 영적인 이야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상식적으로라도 알만한데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죠. 만나보면.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뭐 영적 얘기, 뭐 구원이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심지어 뭐 개척교회가 어떻고 이런 얘기는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고 진주를 던지는 것 같은 그런 결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누구를 설득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미 들을 만한 사람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교회가 모아나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천국은 모으는 게 아니고 결국은 추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영적 사람의 조건이 또 나오는데 첫 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세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전에 있던 일과 지금의 일을 대조하려는 것입니다. 이 두 소경이 그 앞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그 집에 있었던 일인데 이 두 소경은 그 회당장 야이로와는 달랐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절을 했지만 진짜 마음속으로 절하는 사람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거기 성경에 그냥 존칭으로 이렇게 써줘서 그렇지 실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반말로 했을 거예요. 당신 여기 와가지고 내 딸에게 안수 좀 해서 좀 고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소경은 그렇지 않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권세, 그 절대적인 그 높은 수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주님은 주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이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과 대비가 돼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겸손이 있고 은혜를 아는 마음이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무엇을 응답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자비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나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자기 의를 가지고 아우 저 사람들은 악당인데 저런 사람들은 그냥 저렇게 살고 나에게는 왜 응답을 안 해주시나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당성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상대방에 비교해서 내 정당성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필을 해봤자 그거는 전혀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것은 내가 정당치 않아도 하나님의 자비에 의거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옳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건 하나님께는 전혀 먹히지 않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루에 8시간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등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대가적 가치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게 지금 우리 교회와 한국 교인들의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 적극적인 관계를 이루어 간다는 의미에서는 그건 대단히 중요해요. 하지만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정당성이 생기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게 착각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이만한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무슨 일이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은혜요 하나님 성령의 일방적인 은사입니다. 그걸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소경을 정리해 보자면 영적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또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것도 성령 체험이에요. 이건 내적으로 성령 비춰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죠. 예수님 겉모습만 보고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다 그걸 알아볼 도리가 없거든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선 절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메시아로 안 것은 성령의 내적 역사에 비침을 받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외적으로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죠. 왜냐하면 눈을 떴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주관적 역사도 체험하고 성령의 객관적 역사도 눈에 보이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 일이라는 건 너무 당연해요. 뭐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난다거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적을 행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주님께서 직접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역사, 외적 역사를 모두 체험하고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조건을 다 고루 갖춘 사람들이에요. 무슨 방언이나 조금 읊조린 그런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 같은 그런 수준에 가까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소경은 영적 사람으로서의 조건을 다 갖추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영적인 체험도 다 완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 흠잡을 데 없는 두 소경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인데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 소경을 만지셨죠. 만지셨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걸 뭐 낭만적으로 뭐 애정의 표현이라는 등, 뭐 사랑해서 만지셨다는 등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성경을 전혀 잘못 보는 것입니다. 이 앞전에 있는 단락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두 소경을 만나기 전에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났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에 회당장의 딸은 역시 예수님이 가셔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죽은 딸을 왜 만졌나요? 왜 손을 잡았나요? 그 잡은 이유는 죽었기 때문인데 죽었다는 건 뭐냐 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죽은 사람 믿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혀 없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주님께서 손을 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주님께 손을 댄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주님이 손을 댄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손을 대주는 겁니다. 그런 걸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평가는 이 두 소경은 믿음이 없다고 평가를 하신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졌잖아요. 모든 것을 갖췄거든요. 그래서 부러운 사람인데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엄히 경계하사, 엄히 경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엄히 경계하사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그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아셔야죠.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엄히 경계하사. 그 사람은 주님이 신뢰하는 사람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못 된다. 그걸 말할 때 엄히 경계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 수준이 미급하다. 안 된다. 그러니까 경계하시는 거죠. 주님이 타임 스케줄이 있어요.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는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그 딱 정해놨어요. 그 길에 가는데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예수님이 부각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엄히 경계하사 말하지 마라 경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고쳐주긴 고쳐줬지만 믿고 맡기시는 사람은 아니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소경이 아주 완전한 사람으로 영적 사람의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은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를 따라오지 마라. 거절하셨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또 그 사람은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따로 있고 안 믿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다 믿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높였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시냐.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빼고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를 전혀 못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부장이 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내 믿음의 범위라는 것은 그 하인이 병이 낫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했기 때문에 그 하인은 병에서 노연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죠. 내 믿음이 낫게 한 거니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네가 천국에 있을 것이다. 내 믿음은 분명히 하인을 낳는 데서 그게 범위가 다 끝났는데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똑같이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는데 그런데 육적인 눈만 뜨게 하셨지 그 다음엔 없어요. 영혼 구원의 믿음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믿음이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 낫고 죽었다 살아나면 다 예수 믿게 되느냐? 아니란 얘기죠. 그런 건과는 상관없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했다고 그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안 고쳐주시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육적으로 보이는 믿음과 영적인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소경의 믿음은 아까 그 말씀드린 회당장의 믿음이에요. 절은 했지만 예수님을 마음으로 존경하지 않는 그 믿음. 또 서기관의 믿음.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 예수님이 너 아니야.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소경의 믿음은 제자의 믿음이거나 백부장의 믿음이거나 12의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의 그런 믿음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도대체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은혜를 알고 성령의 체험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한 그런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실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결과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엄히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또 아랑곳하지 않고 가서 열심히 예수님 자랑을 한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전도한 건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많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계속하죠? 하라고 한 걸 안 했다고 해서 우리는 마음에 좀 염려가 있지만 아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하는 것도 그것도 큰 문제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이걸 해가지고 실제로 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가는 길에 누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결과를 따지기 전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하지 말라고 엄히 명했는데 왜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역행해서 거역해가지고 이렇게 가는가? 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밖에 나가서 나팔을 불고 이렇게 다녔을까?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런 못된 마음이었을까요? 잘 들으세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 하신 그 엄히 경계하신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불순종한 게 아니라 못 들은 겁니다. 다 듣고서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애초에 못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귀가 있으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죠. 당연히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귀 있는데 못 듣는다는 거예요. 듣고 불순종이 아니고 그냥 못 듣는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리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은 거예요. 앞에서 다 말씀을 했는데 못 듣는 거예요. 듣고서 무시한 게 아닙니다. 듣고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다 들었는데 못 듣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동산에 있는 실과는 다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아담이 그걸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절대 안 먹죠. 절대 안 먹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말을 못 듣는 거예요. 그 말을 이게 공기 중에 완전 사라져 버린 겁니다. 제가 옛날부터 개척하기 전부터 아주 부단하게 말하는 게 있었는데 십자가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그 얘기를 옛날부터 하고 다녔어요. 제가 십자가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그게 끝이 아니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안주하면 안 된다고, 가야 될 길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목적은 어디입니까? 십자가는 수단이고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다 네. 그리고 또 예수 십자가, 아주 뭐 십자가만 그냥 뭐 있으면은 뭐 아주 굉장히, 제가 또 말씀드리죠. 신앙은 신관계이지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신앙은 어디까지나 신관계지 이웃관계가 아닙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이웃관계 뭐 있을 수 있죠. 다 이웃관계라고 신학자들도 얘기하고 목사님들도 얘기했으니까 이웃관계라는 거 저도 뭐 수긍을 하고 싶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신관계지 인간관계가, 이웃관계, 이웃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웃의 문제를 지금 따질 때가 아닙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또 네. 이웃과 어떻게 잘 지내야 될까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피는 죄사함 받은 거고 성령으로 구원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네. 못 듣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거라 말씀하신 게 맞아요. 못 듣는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영적 사람의 조건 다 갖추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은혜를 알고 성령의 체험이 있고,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그것으로 끝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다 과정이고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의 단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결정적인 단점, 앞에 걸 다 상쇄해 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자기 중심적이 되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한계를 줘야지, 이것을 한계를 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돼. 이걸로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러면 결국 그게 자기의 본성이 되고, 그건 자기의 육적 본성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도 육체에 갇힌 인간은 그것이 육적인 본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육적 본성을 가지고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영으로 가는 거지 육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육적 본성이 영적 본성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구원이 우리의 생각의 구원이란 게 절대적인 요소가 되지만, 그것은 동시에 영적인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분별력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바로 되지 않으면 자기 열심, 육적 본능에 의한 거기에 도취되면요, 이게 안 들립니다. 이 두 소경이 안 한 게 아니죠. 하고 나면 성령의 체험을 성경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 두 소경이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다 들렸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다 들렸어요. 그런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는 안 들리더라. 그게 본문의 얘기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죠. 또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 체험을 통해서 경험한 뒤에 그들이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영이 실제구나, 그런 선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은사 체험을 한 사람들은 만나보면 거의 틀림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들을 게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는 가르치고 능력 행사하고 또 남들을 지배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열심에다가 괜히 성령을 줘가지고, 그 성령의 체험이란 것이 그 사람의 육신의 열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돼가지고 막 활활 타오르는데 그거 걷잡을 수가 없는, 아주 무서워요.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 방언을 연습해서 받은 사람까지도 성령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있더라니까요. 아주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성령 체험의 은혜를 알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최종은 아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부인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확신이 가득한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최종적으로 바로 그런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소경이 가진 것은 모든 믿음의 요소를 다 두루 갖추고 있어요. 단 하나, 자기 부인의 문제, 이 깨지지 않는 문제를 지금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사랑교회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은혜를 알고 성령 체험을 한 거,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걸 없이 여기 왔다 그러면 여기 그거 없이 오시는 분은 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그런 영적 조건을 갖추지 않은 분들이 여기 오실 수가 있어요? 난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못하러 개척교회로 옵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조건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 절대로 못 나와요. 여기는. 만약에 그게 여러분이 스스로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다른 교회 가서 한 20년 연습해가지고 또 오셔야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됐다 그러면 빨리 오늘부터 그냥 갖추세요. 뭐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몇 가지 있구나. 그냥 마음에 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걸 뭐 오래 연습한다고 되는 것도 전혀 아니고 그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우리 교회 못 나와요. 그건 확실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목표는 그건 다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냐? 죽이는 일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죽고 죽이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은혜를 알고 성령 체험을 하고 그건 다 기본이고 이미 다 훈련이 된 분들이고, 그런 분들을 상대로 내가 뭐 잔소리하듯이 저도 우리 서로도 그거에 뭐 잔소리하듯이 서로 잔소리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목회를 쉽게 하고 교회 생활이 쉬워야지 잔소리하듯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그건 다 되는 거고, 이제부터 우리는 자꾸 죽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이고 남도 죽이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기본이고 그건 다 중점 훈련이 다 된 거고, 여기 오셔가지고는 십자가 사랑이란 게 뭐냐? 십자가가 뭡니까? 죽는 거예요. 또 죽이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겁니다. 뭐 십자가 사랑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 자체를 사랑하게 된 거, 그게 우리 교회의 사실은 정신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잔소리로 훈련된 사람들이 오시는 곳이고, 여기서는 잔소리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놔두는 데예요. 놔두면 다 잘 되게 돼 있는 곳입니다. 그 대신에 여기 오면 이제 죽고 깨지고 그거 연습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완성이 되면 여러분은 영적인 분들이 되시는 거고, 모든 단계를 뛰어넘어서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무슨 등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 나오신다고 제가 뭐 따로 체크를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 자유롭고 다 되는데 여기서는 깨지지 않으면, 여기 자기가 스스로 깨지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깨지지 않으면요, 왜 목사님이 저렇게 무심하냐, 저렇게 관심이 없냐. 예? 깨지지 않은 사람은 다 그렇게 저는 그걸 뭐 10년 넘게 들어왔어요. 저분은 뭐 피도 눈물도 없냐, 뭐 왜 이렇게 관심이 없냐, 나를 왜 보듬어 주지 않냐, 뭐 더 북돋아 주지 않냐. 그렇게 사람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이 결국에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건 보나마나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100%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 남들이 뭐 사랑이 없다, 별소리가 다 나와요. 저희 집사람이 제가 설교하면은 그걸 듣고서는 꼭 그런 얘기를 해줘요. 저기 말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 조심하라고.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사람들한테 좀 따뜻하게 해야지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단호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듣는 걸 뭘 내가 말 조심을 해. 어차피 내가 무슨 말하든 저 마음대로 들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뭐 거기까지 말 조심을 해. 들을 사람은 다 알아듣고 다 변화되는데 안 듣는 사람은 죽어도 안 듣는데 뭐 거기까지 가서 내가 그 사람이 무슨 고민을 할까 생각하면서 그걸 바꿔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잔소리하듯이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어쨌거니 저쨌거니 얘기하면 그거 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누가 못 박았나요? 이방인들이 못 박은 거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못 박은 거예요. 자기들은 다 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가룟 유다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잘 믿은 사람이 그를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그 사람이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그 길 갈 거니까. 그런데 다만 저 영혼이 불쌍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문제는 영혼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믿음이 좋다 하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주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좋다, 그 사람이 주님을 거역하지,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소경은 다 역행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도 깨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누구도 자기 자신을 깨트리지 않으면 가룟 유다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깨지지 않고 자꾸 더듬기만 하는 사람, 깨지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자꾸 더하기만 하는 사람, 자기 확신이 점점 강해지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주리까지 주와 함께 주가 크신 은혜 내려 4절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